이 시간에는 어, 영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그 총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간단하게만 하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우리가 창조를 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태초에 이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어떻게 계셨나 하면은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 말씀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은 곧 영광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빛과 물이 만난 것이 영광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사는 지구 환경에는 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면은 영생, 초자연적 신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우리는 아래서부터 태어났어. 땅에서 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광이 임해서 물과 성령의 역할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영생이다. 초자연적 신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비친 성령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성령인데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소망 809쪽에 보면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다. 우리는 육적 생명의 숨인 태양빛의 에너지에 의존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빛은 영생가게 하는 생명의 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해 주는 것이 영은 사과뼈가 없다. 우주에는 두 세계가 있는데 에너지와 물질의 세계, 크게 보면 두 세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만드는 영생의 영적 생명의 숨을 받으라 영생하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구름에 하나님 빛이 이렇게 비치면 무지개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무지개는 빛의 삼원색의 조합에 의해서 무지개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무지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빛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뒤 홍수 후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사본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하나님 보좌에는 일곱 영이 있더라. 보좌 앞에 켠 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불을 켠다는 것은 가시광선. 우리가 낮이 되면은 빛이 나는 것처럼 일곱이 있으니 이 일곱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색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흰색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흰색이고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위로부터 낳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흰 보좌의 영광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자들에 있어서 영생법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광은 영생자들에게서 생명의 요소다. 교육에 보면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음식물 이것은 생존자들에게서 생명의 요소인데 영생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이 이 빛하고 하나님의 빛하고 공기 또 물 이런 것이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광은 영생의 생명 요소는 신의 성품인 가시광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꽃은 가시광선을 하나님 신의 성품의 가시광선을 가시광선 이 빛이 사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꽃은 첫째 날, 아, 창조 당시에 셋째 날 만드셨다.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빛의 원래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인 신의 성품에 의해서 가시광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으로 만물의 색을 입힌다 그랬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은 각각 256단계씩 그라데이션을 가질 수 있는데 그 256, 256, 256 세 색을 가지면 1800, 77만 7천, 666이가 하여튼 색깔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7색깔, 7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꽃과 우리가 먹는 양식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영생할래야 영생할 수가 없다. 에너지 차이다라는 것이죠. 태양빛을 받고 살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을 원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영생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도 죽고 죽을 때 영생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셋째 하늘에서 루스벨이 뭘 했냐면은 대적을 했다라는 거죠. 대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되면 누구의 그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사단의 쪽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뭘 하게 되냐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고, 또 영생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과 영멸의 경계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구에 아담과 하가 살았을 때에 그들은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빛이 물러가서 인생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원상복귀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6000년 끝에는 이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가지만 원하지 않는 자는 영멸에 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경계, 영생과 영멸의 경계는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 지금도 뭘 하게 되면은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 빛을 쪼여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 빛을 통해서 지구의 인류가 누가 영광을 원하느냐. 영광은 영생과는 생긴 성령이 구름에 있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생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 지금도 조사 심판 중이에요. 모든 인류, 지금 현재 인류는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계류 중에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걸 생명의 경계를 다르게 말하면은 영광이라요.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영광을 듣는 자는 이 말이잖아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생각에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에 대해서 영생의 생명의 영생과 영멸의 경계가 된다는 이런 영광에 대한 내용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 지혜로운 자는 결국 어디를 가느냐?
하늘나라를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들의 뭐 이에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도덕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서 비춰보지 않고 문자에다가 자기 견해를 넣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통해서 이해를 하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원본인 영광을 놓고 성경을 봐라. 그 말이 됐는데, 원본을 놓지 않고 사본 문서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성문화되는 성경만 들고 하게 되면은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된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렇더라. 말씀엔 이렇더라. 각자 자기 견해가 보태져서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영광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유일이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고 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으로 하지 않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어떻게 내가 영광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영광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가져서 보고 기록했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옷을 입는 것도 영광 가운데 빛으로 옷었고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십계명의 원본도 영광이고, 이런 모든 것을 영광을 통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게 되는데 영광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지, 참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자, 이 정죄의 직분이 뭐냐 하면 조사 심판이 지금 이 사람은 영생 가고 이 사람은 영멸 가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조사 산자의 심판하고 있잖아요. 조사 심판 기간, 지금 산자가 아니라 셋째 천사 기별을 시작하면 산자죠. 지금 현재는 죽은 자의 심판이 되겠네요. 즉 의의 직분은, 의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경계의 기준점이 되는 영광은 이 말이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다라는 거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자, 없어질 게 뭘 없어지냐.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 안에는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이 있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영광 기별이죠. 첫째 천사 기별이 뭐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영광. 네, 또 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는 뭘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거절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다섯째 나팔 끝나고 여섯째 나팔이 들어가서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에는 되었다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7천년 끝에 영광을 거절한 자들은, 사단의 사성을 가진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 영광 가운데서 그게 불못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그러니까 영멸도 영광으로 하고 길이 있을 것은 영생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우주로의 영원히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소각, 정결하게 하는 사업이 사단을 따르는 우리 모든 인류가 그쪽으로 따른 자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소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의 유전자까지 없애는 게 그때 소각시키는 거는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는 거는 지구에서 안 보이는 거지만 그때는 유전자 자체를 소각시키는 거를 영광 가운데서 7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불못에 던지운다. 그게 바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영생 가느냐 영멸 가느냐의 경계래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 원칙을 우주법을 우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듣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감사하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영광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로 존재하게 된다. 지금 현재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에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각 지역에 뭐가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여기 다 편재해 있어요.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 지구도 한 지역에 우주의 한 지구 영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초자연 환경이요. 영광이 비친단 말이에요.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과 영원에 가는 생명수 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공기도 생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기가 지금 오염되는 공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뭘 하나 하면은 다 하늘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데 우리 지구만 달랑 자연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우주 태초에 평화의 의논을 주신 거죠. 6천년의 대지구 시계 프로그램, 사건의 전개, 연의 사설, 첫째 멸망과 둘째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또 1000년 동안 휴식기 지구 가지고 7000년 끝에 불못에 소각을 시키는 불못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불못에서 우주의 영원에 가는 데에 불필요한 것은 다 소각을 시켜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내 자녀가 완전히 우주에서 그 흔적조차도 없어져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다가오는 이것을 누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나, 사업을 부탁하셨나.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류에게, 지금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를 알려주셨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그 사랑이 뭐냐면 인류를 죽음에 가게 되는 입장을 다시 원상복해서 이 초자연 환경으로 돌리려는 그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구속의 대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물론 태양도 하나님의 빛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것은 그 포스, 헬라어로는 포스, 히브리어는 오우루, 이게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이 말이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말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이라는 거는
이 땅에 우리가 밤이 되면 어두움도 어두움이 맞는데요. 이 어두움은 영생과는 빛이 없는 어두움을 말한다고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이 인류가 지금 현재 다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초상이 나서 거기 가봐야 된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영생에 생기가 없는 자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말을 하는데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두라 한 것은 죽은 자는 진짜 인생의 생기가 끊어진 자가 진짜 죽은 자고 또 죽은 자가 가서 하라 한 거는 살아있으나 영생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지금은 살아있으나 인생이죠. 그러나 죽은 자라는 거는 영생의 생기가 없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죽은 자, 또 살아있으나 영생할 자, 이거를 지금 찾는 것이 조사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는 그 빛을 원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영광이죠. 성령, 하나님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이냐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니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이 무슨 빛이냐면 세상을 영어로 하면은 헬라어로 하면 코스모스의 헬라로 하면 코스모스. 우리가 이 코스모스 꽃을 보죠. 그 뜻이 뭐냐면은 우주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태양빛은 태양계에 해당되는 빛이에요. 우리 은하에는 2,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태양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0억 개의 그 하나하나의 태양계는 그 지역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빛이 태양빛이라는 거죠. 태양이고 태양빛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상의 이 빛은 우주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비치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빛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차단된 지역에 이 빛을 연결시키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도 비쳤고 온 우주에 우리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지구 지역에도 이 빛이 비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영존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빛을 받고 있다. 우주의 빛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은 지구에 대한 율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 이 말씀은 십계명 위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두 빛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셋째 날에 꽃과 나무와 열매 모든 것을 만든 그 빛이 사물의 본질이 빛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지구를 창조하러
이 지역에 오셨으면 빛 자체는 있었는데 왜 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말이 나올까요? 공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영생 가는데 생명의 요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영생 가는데 요소가 필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과 물과 공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소를 생성하시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생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은 물하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빛하고 공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만드시나 하면 거기 안에 살 수 있는 식물부터 만들고 식물 그 차례 순서대로만 식물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뭘 만드나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 만들고 사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 우리는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공기가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돼요. 이 빛이 태양빛 우리가 지금 태양빛을 밟고 사는데 태양빛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또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지만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은 물러가고 넷째 날의 빛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넷째 날의 빛이 또 사라질 때가 있어.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되었다 하면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죽는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기 때문에.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가 떠나가는 대기와 거죠. 공기가 네, 맞아요. 네네. 대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때 당시에 어둠은 지금 밤의 어둠의 어머니 원천이에요. 그게 뭐냐, 우주 환경에서 지구가 처음에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첫째 날 이 그 말씀의 어둠은 이 어둠은 지금 밤의 어둠의 어머니 원천이라는 그게 밤의 어둠의 원천이 지금 우주 환경에 나면 공기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게 우주 환경이 공기가 없는 환경이 우주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부터는 공기가 있고 해와 달에 의해서 어두움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어두워졌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하는 것은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어서 공기는 있으나 어둡지만 이때 당시의 어둠은 첫째 날 어둠은 우주 환경에서 이제 공기가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 말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한 단락은 다 했어요. 16-23은 다 했고 어,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 14부에서는 영광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